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만족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 사실 우리의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삶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는 가장 소중한 기쁨임을 우리의 삶에서 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격려하시는 능력, 위로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고 그리고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바자로 시작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네요. 어쨌든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에 바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바르라는 단어의 이 아람어 단어인데요. 이 바르라는 아람어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각장애인이고 사회적인 약자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고 요즘 생각하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홈리스와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을 거고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구걸을 해서 그 구걸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도 전혀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불렀겠지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많나 하면 여인들이 많습니다. 여인들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여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그 남자 중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였던 사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사람들의 지위로 볼 때는 정말로 제일 낮은 위치 중에도 가장 낮은 위치에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제 여리고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리고라는 곳은 성경에서 이런 예수님의 이
이 비유에서 참 많이 드러나는 곳이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또 여리고가 언제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걸 할 때 여리고라는 곳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리고로 올라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리고라는 곳은 이제 성경 예수님의 그거에서 이 비유에서 참 자주 나오는 곳인데, 어쨌든 그 여리고에서 이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들썩들썩하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냐, 무슨 이야기냐, 누가 지나가길래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한번 꺾였을 수도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힘을 내어서 진짜 용기를 내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조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꺾였을 가능성이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48절에서는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정환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은 정환이 목소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누구도 조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목소리들이 아마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그 마음에 있는 이 요구들을 정말 마음껏 내뱉는 바로 그 소리가 바디메오의 소리였겠지요. 그리고 그 소리는 예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요. 49절에서 예수께서 머물러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을 사람들이 부르되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니까 안심하고 일어나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시각장애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여기서 겉옷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때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거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다닐 때,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한 벌 겉옷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 한 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굉장히 많은 부분, 특별히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전부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지요. 이거와 비슷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 뭐를 버리고 쫓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물을 버려놓고 쫓았다. 이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는 것, 그거는 사실은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싼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예수님께 딱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습니다. 뭘 원하는지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뭘 원하는지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곧 보게 되어서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오늘의 이야기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름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쩌면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것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될 우리 눈을 딱 사로잡는 한 가지가 가장 큰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도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거는 뭐 좀 그렇다고 하고 이 이야기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동화 좀 많이 읽어보셨죠? 옛날에 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뭘 해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뭐 3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3가지 소원 마음속에 늘 품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신다면 내가 대답할 3가지의 소원, 뭐 그런 거 안 해보셨군요. 인생 참 재미없게 사셨군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뭐 우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3가지 하면 내가 돈과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와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갑자기 3가지 소원이 아니라 1가지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서 3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정신이 조금 이상한 여자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옛날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동화를 보면은 보통 착한 사람들은 3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소원을 제대로 말해가지고 인생 역전을 이루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엉뚱한 것을 빌어가지고 패가 망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살아갈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런 앙케이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인도에 3가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뭐 어릴 때 했던 거니까 뭐 장난감 뭐 또 내가 세계에서 그거 하면은 세계 일주 그때 좀 머리가 깨어 있었던, 지금 생각하면 머리가 좀 깨어 있었던 친구는 뭐 우주여행 뭐 이런 좀 이야기했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의 소원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런 시절을 우리도 우리도 지나갔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도 1가지 확실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가지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단 하나의 확실한 간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구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주저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간구를 예수님께 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의 꾸짖음과 비난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꺾일 수도 있었는데 그는 마음이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이 소원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에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이었을지 모르는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는 이 질문이 자기에게 오자 이 바디메오는 머뭇거리지 않고 외쳤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요. 그리고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10장의 말씀이 좀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바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나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하나 하면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어쩌면 동일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는 주님,
이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야가,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대답들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그것들을 쫓아갔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질문에 너무나 정확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름조차 성경에 남기지 못하는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길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제자들처럼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엉뚱한 것을 구해놓고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때가 우리들의 삶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은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즘의 시대는 오히려 기대조차 하지 않고 구하지조차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도 이번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될 거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구하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좀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예배 때나 가끔 생각하는 존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아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무슨 이 말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예배 때 한 번씩 생각하면 되는 존재. 이런 존재로 예수님이 자리 잡혀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예수님이 멀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것에 주님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올바르고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라는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을 대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새겨보며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다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실은 다른 건데 내가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얻으려고 살아가려다가 그것을 얻고도 내 삶이 사실은 이 단어 쓰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얻고도 내 삶이 비참해지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 얘들아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바라니? 라는 이 질문에 무엇을 대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주님 앞에서 좀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질문을 좀 던져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숙제를 많이 내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숙제 안 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았더니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나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라는 것들을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목사님들하고 요즘 MT를 하고 있는데 다들 그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좀 돌이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나의 삶을 지금 어떻게, 왜 여기에 내가 있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시간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들였던 그때로부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에서 또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질문에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 여러분 한 번쯤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대답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이여 저는 무엇이라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건지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에게 내 자손 3대가 먹고 살아갈 만한 돈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더 편안하고 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주님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대답에 맞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